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셨고 그 입은 옷 또한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이는 것이죠. 바로 영광의 길과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과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과정이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는 자로서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있고, 내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었음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놀라운 광경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빛과 같이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가 입은 옷까지도 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본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본인들도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광을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영광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영광을 버릴 수 있겠느냐? 참된 영광을 붙들고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눈으로 세상 기준에 보기에 좋은 것을 붙들고자 여러분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자, 내려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무리들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공경에 빠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온 것이죠. 이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해 보아도 차도가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떠합니까? 고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셨고 그간의 사정을 들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있는 그대로 이제 이 아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애가 귀신이 들려서 자꾸만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헤아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힘도 못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도 예수님 보기에 참 민망하고 또 이 아비도 참 허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묵묵히 행하실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물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실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가리키심으로 이 제자들이 주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저를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죠. 어찌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약한 것이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있고 불평케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우리가 크고 견고하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시험이 들고 낙심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보다 세상의 조건들이 더 크게 보일 때에 우리가 이처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안다면 그 어려움의 때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비가 예수님께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주여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기도에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믿습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비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는 그 자리를 결코 힘들고 어려움으로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패역한 세대여,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치료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능력이 일어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한 겁니까? 무엇에 초점이 두고 있습니까? 고침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에게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녀된 영광, 자녀된 복과 은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죠. 복과 은혜는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과 은혜를 먼저 얻기를 소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관심사가 삶의 문제에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열쇠도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조용해지자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견고히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